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촛대를 지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영화 감독이자 문화평론가인 이규영 씨가 일본 최고의 맛집을 탐방하는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가장 고기 맛이 좋다고 하는 고깃집에 가가지고 그 주인과 인터뷰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14년 동안 고기를 굽고 있지만 구울 때마다 저는 참 많이 긴장이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고기라는 것이 1초도 아니고 0.1초를 더 굽고 덜 굽는 거, 이것에 따라서 맛이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규영 씨가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좀 핀잔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가게에서 쓰는 그 소고기가 일본 최고인 마츠 작가라서 맛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주인이 다시 답변을 합니다. 마츠 작가라고 다 맛있나요? 이규영 씨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이유가 뭡니까? 고기를 굽는 방법 외에 또 뭐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 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소를 키우는데 소의 정자부터 관리를 하고 가장 좋은 사료를 먹이고 다른 소보다 적당한 운동을 더 많이 시키고 또 최고의 관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맛도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지 않은 칼럼이었었지만 일본인이 최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소의 정자부터 관리를 하고요, 또 관리하고 양육하고 고기를 굽는데 0.1초의 시간까지도 관리하면서 음식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철저하게 노력하고 헌신하는데 어떻게 최고의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과연 어떤 노력과 어떤 헌신과 어떤 수고를 감당하는가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의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촛대가 교회마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교회마다 있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촛대가 없이 사람들만의 모임이라면 모든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촛대를 신실하게 지키며 사역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세안교회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그 고귀한 촛대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37세가 되는 청년기가 되는 그런 저희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37년을 되돌아보면 저는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도 감사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촛대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촛대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되고 어떻게 믿음 가운데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촛대,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촛대를 지키려면요, 처음 나에게 주셨던 사랑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믿음, 뜨거움, 그 간절함, 그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여러분 보시지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처음의 사랑이 사라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없어졌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찾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촛대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첫사랑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고 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상실함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지요. 뜨거운 감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눈물과 감격이 저희들에게 있었지만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저희들이 까맣게 모른다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뜨거운 느낌, 그 감정, 은혜, 눈물, 감격, 그거 여러분 유지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되겠죠. 만일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왜, 그리고 어디서 잃어버렸고 왜 기억을 못하는가? 우리가 찾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촛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부족해가지고요, 잃어버려도 되는 것은 안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려도 되는 것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이 썼던 조크인데요, 어떤 분이 공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건망증이 너무너무 심각한 분이세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자기가 왜 택시를 탔고 이 택시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자고 그랬는지 그게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기사분한테 물어봤대요. 지금 이 택시가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요, 택시기사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손님 언제 타셨어요? 탄 사람도 잊어버렸고 운전하는 사람도 잊어버렸고 다 건망증에 극심하게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뭔가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처음의 사랑, 그 처음의 은혜, 뜨거움은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촛대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 주신 사랑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앞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눈앞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 멀리 바라보고 살아갈 때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반면에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첫사랑을 네가 만약에 찾으면, 다시 회복하면, 영적으로 승리하면 낙원의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 있고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첫사랑을 잃게 하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 생명나무와 상급과 영생을 바라보고 그 약속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은요, 남들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과거에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눈물도 말았어요. 십자가에 대한 감동을 들었을 때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나는 지금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현실에서 눈앞만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잃어버린 첫사랑의 회복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은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나를 세워주고 또 그렇게 일깨워주기보다는 넘어뜨리고 악한 말로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곤고하고 어려우면은요, 하나님 약속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면서 망가질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37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세안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앞은요, 때로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은요, 날마다 힘이 있고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내 신앙을 바르게 지켜주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요, 눈앞만 보지 마세요. 눈앞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먼 미래와 비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촛대 넉넉히 지키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전라남도 순천에서 굉장히 가난한 노부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개 한 마리를 가족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먼저 사망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백내장이 있었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너무너무 빈궁한 삶에서 눈도 보이지 않고 남편도 없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키우는 개가 갑자기 이웃집에 나타나더랍니다.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밥그릇을 입에다 물고 오더랍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앞에다 놓고 그 앞에 있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밥그릇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주인이 생각했습니다. 아, 할머니가 안 보이고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개를 굶겼구나. 먹을 거를 안 줬구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밥을 갖다 개에게 주었는데요. 개가 밥을 보면은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먹지 않고 밥그릇을 입으로 물고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주인이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뭐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뒤에서 따라가 봤더니요. 이 개가 간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더랍니다. 자기 집에 가가지고요. 놀랍게도 얻어온 밥을 할머니에게 먼저 먹으라고 소매를 붙잡고 이렇게 끌어당기더랍니다. 이내 할머니께서 그 개의 뜻을 알아차리시고 밥을 드셨고 이 소문이 동네 곳곳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 개가 어떤 집을 가든지 간에 이제는 개에게 주는 밥이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정말 보자기로 잘 싸가지고 준비해서 그렇게 음식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개는 사람보다 낫다. 정말 사람보다 낫다 이야기를 했고요. 군청에다가 요청을 했답니다. 이 개한테 효자상을 좀 주자고. 근데 군청이 거부했답니다.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는 없었다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사람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눈앞에 있는 밥 먹으면 그뿐입니다. 근데 그거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더 멀리 있고 더 깊게 생각하고 더 높게 생각해서 자기의 주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성숙함이 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약속을 못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나에게 있는 처음의 사랑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말씀의 공급 없이 매일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만 듣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말을 듣고 인간적인 의리와 인간적인 어떤 가치에 더 많은 치중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촛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 이것은요, 인간적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파송되어졌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12명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이 좋고 아름답고 풍요롭다는 것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해야 될지 여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요. 10명은 반대합니다. 자기가 마치 메뚜기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나안이 아무리 좋아도 아낙 땅은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새 울었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인정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고생했어요. 똑같은 장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눈앞만 봤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던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문제는
약속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이고,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약속과 처음 사랑을 내가 어디선가 잃어버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길지는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숙제를 냅니다. 제가 매주 내는데요, 딴 거 아닙니다. 한 주 동안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거룩한 단어, 하나님이 주셨던 성구, 그 기도했던 장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기도했었던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 그 은혜를 찾자는 것입니다. 그거 찾으면은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촛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곤고하고 힘들지요. 그런데요, 처음 사랑 찾으면은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은요,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내 교회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촛대 굳건히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 하나님이 주신 촛대를 지키려면요, 세상의 패역함에 패하지 말고 승리하셔야 돼요.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촛대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나름대로 큰 교회였고 은혜도 있었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악한 자들, 복수형입니다. 또 자칭 사도도 있었고 거짓도 적지 않았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이 싫어했던 니골라당의 사역도 그 교회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악함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문제와 어려움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문제가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악함과 패역함 가운데 휘둘렸기 때문이에요. 그로부터 넘어졌고 그것 때문에 악한 길로 가는 그런 패역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함과 패역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관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휘둘려 넘어진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휘둘려서 패할 것인가, 아니면 이기고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든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잠재되어져 있는 문제와 바깥으로 드러난 문제, 무슨 문제든지 간에 다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악함에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붙들고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촛대를 지키고 세상의 패역함에 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라고. 처음에 가졌던 충성 지속적으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과거 에베소 교회는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거짓을 밝히는 능력도 있었고요, 열정과 판단력도 그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면 처음 사랑을 버린 가운데 있었고, 그래도 처음 사랑을 찾으면 회복될 기미는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 5절까지 길지 않은 내용이에요. 시간적인 공백은 있었겠죠.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충성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이 촛대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에베소 교회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였지만 현재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양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충신은 불사이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명의 임금을 충신은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정한 것을 지속하는 특징과 힘이 충성에 있습니다. 자꾸 바뀌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아닙니다. 자꾸 바뀌면은요, 나에게 주었던 촛대와 은혜 내가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참 살면서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뭔가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방향과 대상이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정이 있고 하고 싶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의 방향과 그 목적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리석어가지고요, 정말 충성할 것보다는 안 해도 되는 것에 헌신할 때가 더 많이 있고, 또 정말 헌신해야 될 것에는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참 적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라 소개를 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못하는 게 있답니다. 참고로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로 집에서 실험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누구도 자기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없답니다. 의심스러우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몇 개가 되는지. 이거 셀 수 없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옆으로 고개를 딱 돌렸을 때 90도를 돌리는 사람은 없답니다. 집에 가서 또 이거 너무 심하게 돌리다 다치면 안 되니까 90도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대요. 절대로 안 된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건 좀 재밌는데, 사람의 혀로 팔꿈치를 갖다가 닿는 사람은 절대 없답니다. 자기의 혀가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 팔이 유연해도 팔꿈치를 닿는 사람은 없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문부터 잠가놓고 혼자 해보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꼭 있답니다. 해보지 마세요. 안 된대요. 여러분, 안 된대요. 자, 사람은 살면서 뭔가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충성의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충성의 방향이에요. 정말 충성할 것보다 충성하지 말아야 될 것에 충성하는 어리석음, 이거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충성해야 될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신 촛대가 흔들리지 않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사복음서의 기자 가운데 유일하게 삭개오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그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은 다음에 나중에 또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난 시간이 있고 누가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갭이 있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가 나중일 겁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그때까지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지속적인 충성을 잃어버렸다면 누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절대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지속적인 충성을 하였고요, 은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가장 신실하게 도왔던 동역자로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에 관한 착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 재능도 있어야 충성할 수 있다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충성은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다. 때로는 깨지고 상한 영혼,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도 충분히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탕자처럼 범죄했던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요, 더 많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충성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이지 깨지고 부족한 가운데 하는 충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충성을 못한다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할 것인가, 그 선택과 결정은 바로 내가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매일같이 양쪽 어깨에 항아리 2개를 지고 매일 물을 길어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양쪽에 메었던 항아리를 보니까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가가지고요, 물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항상 반만 남게 되었고, 오른쪽에 메었던 항아리는 온전했기 때문에 집에 와도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니까 왼쪽 항아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주인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주인님, 저 때문에 항상 이렇게 힘드셔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금이 간 저를 좀 버리시고 새로운 거 하나를 구입하세요. 그래야 고생을 덜 하시지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금이 간 왼쪽 항아리를 바꾸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왼쪽 항아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한번 네가 되돌아봐라.
되돌아봐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오른쪽은 뭐가 있지? 다 척박한 광야야. 그런데 왼쪽을 한번 바라보렴. 왼쪽에는 꽃이 피어 있고 또 풀이 있고 생명이 자라고 있단다. 너는 금이 같지만 내가 흘린 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야. 비록 금이 같지만 그래도 너의 작은 충성으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 기억하거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완벽해야,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매사가 다 구비되어져야,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야 충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조금 더 나아지고 안정되면 제가 할게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제가 할게요. 이번 일만 정리되면 제가 할게요. 변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자의 삶이, 이 땅을 사는 이민자의 삶이 언제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해진 적이 있었나요? 10년을 사신 분도 있고 30년, 40년을 사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언제 그렇게 온전하고 언제 완벽해가지고 충성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이 갖춰진 적이 언제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은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힘들고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 힘들어지는 게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야고보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처지로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것,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충성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충성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숙제를 냅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 많은 갈등이 있으시죠?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은 갈등을 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미루지 마시고 즉시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즉시 하세요. 우리는 항상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뭔가 부족해서 이런 변명과 핑계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충성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촛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유지하고 헌신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은 또 하나님이 주신 촛대는 충성을 하되 멈추지 않고 지속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지속되어져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 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촛대를 끝까지 유지하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2014년 저희 교회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참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상처와 어려움과 눈물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촛대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촛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비전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견, 더 이상 차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가야 될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과 식사하는 가운데 그분이 건축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교육관에 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면서 참 도전을 주었고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초 2016년도 연초에는 저희 세안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론, 빚이 다 이제 페이업 됩니다.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물론 이 교육관에 대한 이야기는 픽스된 거 아닙니다. 결정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비전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엎드려 기도하고 함께 간절히 엎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분과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본당 앞에 지으면은요 2층 구조로 지을 수 있답니다. 스퀘어핏으로 나오면은 12,000 스퀘어핏이 나올 수 있고요. 예산이면은 150만 불.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가지고 충분히 감당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하여서 참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유스그룹과 그 다음에 성가대실 쪽으로 무려 56대가량의 새로운 주차 공간도 생기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더 큰 부담 없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 비전을 함께 기도하면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갑니다.
1년은 금방 갑니다. 이제는 정말 이전보다 다른 의견과 이견보다는요 한 비전을 가지고 합력해야 마땅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그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귀중한 촛대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굳건해지고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얘기를 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처음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 도전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충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촛대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승리가 있기를, 이 교회와 또 우리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